강하게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자비와 인내로 그 자리에 머물러라.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 아이는 왜 이렇게 나와 다를까?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건넨 진심은 돌아오지 않을 때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애틋하고 아픕니다. 오늘은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기다리는 마음이 더 큰 수행이 되는 순간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방황하는 자식을 지켜보며 마음앓이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께 부처님의 말씀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합니다. 기원정사에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면 유난히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날도 부처님께서는 마당가 큰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계셨고 그분을 둘러싸고 앉은 제자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짙은 마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는 이미 머리가 희끗한 제자였고 오래전 세속의 삶을 접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한 이였지요.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한 조각의 괴로움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두고 이 길에 들었지만 그 아이는 제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말도 거칠고 행동도 방탕하여 남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니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이 마음을 어찌 다스려야 하옵니까?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계셨다가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어긋난다 하여 그 마음을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거라.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업을 따라 흐르는 중생이요. 그대는 그 인연 속에서 등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하느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마음, 바르게 이끌고 싶었던 간절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다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대는 부모로서 이미 충분히 가르쳤고 품었으며 사랑하였느니라. 이제 그 아이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겪든 그대는 그 자리에 머물며 그를 기다리는 수행을 하거라. 묵묵히 그러나 따뜻하게. 사랑하는 이에게서 괴로움이 생기고 집착하는 이에게서 상처가 나느니라. 그러나 놓아주는 이는 고요한 길을 걷게 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도 마음속에서 미움과 걱정이 뒤섞였지만 부처님의 음성은 그 마음을 조용히 다독였지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향한 걱정은 인연의 깊은 표현이지만 그 인연이 어긋나 보일 때 그대를 지키는 길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니라.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가장 큰 자비의 형태이니라. 제자의 두 손은 떨렸지만 얼굴엔 조금씩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말없이 자신을 향한 슬픔을 붙잡고 살았던 세월, 그 무거운 마음이 부처님의 한 말씀으로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지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의 아이는 방황 속에서도 그대의 자비를 기억하리라. 지금은 등을 돌린 듯 보여도 그대의 조용한 사랑은 반드시 그 마음 어딘가에 머무르고 있으니라. 언젠가 그 아이가 삶에 지치고 갈 곳을 잃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이는 바로 기다려주던 부모일 것이니라. 기원정사의 마당엔 붉은 노을이 물들고 있었고 제자들의 침묵 속에는 무언가 오래 묵은 감정이
천천히 풀려가는 기척이 감돌았지요. 제자의 마음에도 조용한 연꽃 하나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정사의 한쪽에는 늘 말없이 앉아 수행하는 제자 하나가 있었지요. 이름은 바수. 그는 나이가 많았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내려앉은 채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이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지내며 불필요한 말 한마디 없이 수행에만 몰두했지만 그를 아는 이는 말하곤 했지요. 바수는 세속에 두고 온 자식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요. 어느 날 저녁 부처님께서 정사의 마당을 천천히 걷고 계시던 중 바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머무시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 셋을 두고 이 길에 들었습니다. 젊은 날 열심히 살았고 아이들을 위해 뼈를 깎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병들었을 때 아무도 곁에 오지 않았고 제가 떠난 뒤에도 그 누구도 절 찾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선 그 아이들을 원망도 했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무엇을 그리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음성은 떨렸고 눈동자엔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쓸쓸함이 고여 있었지요.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아이가 부모를 잊는 것은 그대의 탓이 아니며 그 아이의 업이 아직 깊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니라. 아이가 등을 돌린 것은 죄가 아니라 삶을 아직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그대를 탓하지 말고 그 아이도 미워하지 말거라. 그 말씀은 바수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 묻어두었던 원망과 상실감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부처님은 이어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씨앗을 지녔으나 때가 이르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느니라. 바수는 그제야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직 피지 못한 씨앗이라는 말이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거죠.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날 수는 있어도 그대의 사랑이 그 아이의 인연 속에서 사라지지는 않느니라. 지금은 멀리 있어도 인연은 돌고 돌아 반드시 그대의 자비를 다시 만나게 되리라. 그러니 그대는 그 자리를 지키거라. 그대가 기다리는 그 마음이 곧 복이 되느니라.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바수는 부처님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토록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며 그제야 스스로를 향한 탓과 자식에 대한 억눌린 감정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지요. 그날 밤 바수는 홀로 정사의 마당에 남아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았다고 해요. 미움이 아닌 기다림으로요. 바수의 수행이 단순한 참선이 아닌 마음을 비우는 여정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정사 안에 있는 작은 연못가에서 한 제자가 조용히 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제자는 출가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나이도 제법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늘 조용하고 공손했지만 마음은 자주 흔들렸어요. 어느 날 아침 수행 중이던 그가 부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했지요.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에게서 받은 말 한마디가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제게 당신은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제 삶이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은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제자를 한동안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의 괴로움을 알고 계셨다는 듯 자비로 가득했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누군가의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바람이 될 수도 있느니라. 칼로 품으면 마음을 찌르지만 바람처럼 흘려보내면 해가 없느니라. 그러니 자식의 말이라 하여 모두 가슴에 품지 말거라. 그 말씀에 제자는 눈을 감았어요. 너무도 깊게 박혔던 그 말 한마디가 마치 그 순간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았지요.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말은 그 사람의 업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자식이 아픈 말을 내뱉는 것은 그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아이 마음 속 괴로움이 아직 다스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그대는 그 말을 자신에게 향한 화살로 여기지 말고 방황하는 아이의 신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느니라. 사람은 말에 상처 입지만 말에 흔들리지 않는 자는 지혜로운 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자는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 속에 처음으로 온전한 받아들임이 담겼지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자식이 내뱉은 말이 그대를 아프게 했다면 그 아픔을 자식에게 되돌리지 말고 그 마음을 자비로 바꾸어 그대 안에 머물게 하거라. 그대가 괴로움 속에서도 평온을 지킨다면 그 아이는 언젠가 그 말의 무게를 알게 되리라. 부모의 사랑은 듣지 못하는 귀에도 보이지 않는 눈에도 머무는 것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그제야 부드럽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은 단념이 아니라 놓아줌이었고 놓아줌은 곧 자유였지요. 그날 이후 그는 수행 중 아이의 말을 떠올리더라도 예전처럼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다고 해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리는 부처님의 음성이 늘 그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겁니다. 그 제자의 얼굴에도 조금씩 평온이 깃들기 시작한 것은 기원정사의 바깥 언덕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그 그늘 아래에는 부처님께서 때때로 혼자 앉아 명상을 하시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 한 제자가 무거운 걸음을 옮겨 그 앞에 다가왔죠. 그는 며칠째 수행에 집중하지 못했고 표정에는 늘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 제자는 앉자마자 깊은 숨을 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차라리 제가 그 괴로움을 대신 겪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방황할수록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그 아픔을 막아주지 못한 제가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의 괴로움을 대신 짊어지려 하지 말거라.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니라. 그대가 감싸야 할 것은 자식의 삶이 아니라 그 아이가 삶을 겪어갈 수 있도록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 깊숙이 부모라면 대신해줘야 한다는 굳은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지요.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가 아니니라.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업을 짓고 인연을 따라 가야 할 존재이니라. 부모는 다만 그 옆에 조용히 앉아 등을 비추는 이가 되어야 하느니라. 자식은 내 것이 아니며 인연 따라 머무는 손님이니라.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아이를 내 일부로 여겨왔던 생각이 천천히 바스러지는 듯 했지요.
부처님은 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자식의 괴로움에 온 마음을 태우면 결국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되느니라. 자식의 고통을 함께 느끼되 거기에 빠지지 말거라. 연민은 안 되지만 빠지는 것은 괴로움만 남게 하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자식을 사랑해서 함께 아파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아이를 통제하고 싶었던 마음도 함께 있었음을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자식의 삶은 그대의 수행이 아니니라. 그대가 감내해야 할 것은 그대 자신의 마음이요. 그 아이가 살아가야 할 길은 그 아이의 발걸음이니라. 그러니 너무 깊이 끌어안지 말고 다만 따뜻하게 바라보거라. 복은 그렇게 놓아준 마음 위에 머무르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그는 자식의 삶을 조종하려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아이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듯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죠. 그 아이가 비틀거리더라도 제가 먼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돌아볼 때 제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겠습니다. 그 제자의 눈빛이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사의 저녁 공양이 끝나고 부처님께서는 한 그루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주변은 적막했고 제자들은 수행 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날은 유난히 한 여제자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름을 칸티라고 했고 몇 해 전 막내 아들이 세속에서 죄를 짓고 떠돌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숨겨오곤 했지요. 그날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오래 눌러왔던 마음을 조용히 꺼냈지요. 세존이시여, 저는 막내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간 것도 결국 제 탓 같고 제가 너무 일찍 그 아이를 놓아버린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저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그 아이를 마음속으로 부르고 안아줬던 기억을 떠올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점점 더 아픕니다. 그 아이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칸티야, 그대는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으로 스스로를 태우고 있느니라. 불은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가까우면 그대마저 태우게 되느니라.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이를 사랑한 그 마음이 언젠가부터 집착이 되어 있었음을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거라. 그 아이가 자기 업을 짓는 동안 그대가 너무 가까이 서 있으면 그 아이는 길을 잃지 못하느니라. 너무 밝은 빛은 눈을 멀게 하고 너무 가까운 손은 오히려 길을 가로막게 되느니라. 사랑에서 괴로움이 나고 사랑에서 두려움이 생기나니 사랑을 내려놓은 이는 괴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느니라. 그 말씀은 칸티의 마음 깊은 곳에 잔잔히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고 잊고 싶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을 다르게 품어야겠다는 걸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지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아이는 이제 그 아이의 길을 가야 하고 그대는 이제 그대를 돌보아야 하느니라. 너무 붙들면 끊어지고 너무 끊으려 하면 멀어지느니라. 그러니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 주거라. 다정하게, 그러나 자유롭게. 칸티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에는 처음으로 한 줄기 평온이 비쳤다고 해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그녀의 사랑이 애틋함에서 연민으로, 그리고 연민에서 진짜 자비로 바뀌기 시작한 건 그날은 해가 조금 늦게 저물고 있었어요. 기원정사의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무렵 부처님 곁에 앉은 제자 하나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다른 이들보다 더 성실한 수행자였지만 얼굴에는 늘 지우지 못한 상처 하나가 남아 있었지요. 이따금 공양 시간에도 말없이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누군가를 향한 복잡한 감정을 오래 꾹꾹 눌러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부처님께 나아가 말했지요.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제 몸을 아끼지 않았고 가진 것을 다 주었으며 마음조차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저를 모른 척하고 때론 무시하기도 하며 도리어 저를 불편해합니다. 제가 해준 것이 얼마인데 이 억울함을 어찌해야 하옵니까? 그 말은 단단한 듯 했지만 속엔 오래 묵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누구보다 많이 주었기에 누구보다 많이 기대했던 마음이었지요. 부처님께서는 그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주는 마음은 고요해야 하느니라. 내가 주었다 하여 반드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숨을 멈춘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어디엔가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동시에 일렁였죠.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사랑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대가 그 아이에게 준 것은 그대의 복이요. 그 아이가 돌려주지 않은 것은 그 아이의 업이니라. 그러니 그대의 괴로움은 억울함이 아니라 아직 비워지지 않은 기대에서 비롯되었느니라. 주는 이는 바라지 않고 받은 이는 갚지 않아도 평온하다면 그 인연은 맑고 자유롭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았고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없이 그 자리에 머물렀지요.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해준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느니라. 지금 그 아이가 모르고 있다 해도 그 마음은 반드시 그 아이 안에 남아 있느니라. 다만 아직 그 아이가 그것을 꺼내어 보지 못할 뿐이니라. 그대의 사랑이 값진 이유는 그대의 자식이 알아주는 데 있지 않고 그대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온 데 있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고 오래도록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식의 태도 하나에 상처받고 그 아이의 무심함에 분노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조금은 놓아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에게 준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었느니라. 그러니 그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아도 그 마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믿어야 하느니라. 주었다는 사실이 곧 복이며 사랑했다는 마음이 곧 수행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예전처럼 말없이 수행에 임했지만 그 침묵의 결은 조금 달라졌다고 해요. 억울함이 아닌 내려놓음의 길, 원망이 아닌 자비의 길로 조금씩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겁니다. 그의 마음이 자식에게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조금 더 고요한 모습으로 남기 시작한 건 기원정사의 언덕 위에는
낙엽이 천천히 흩날리고 있었고 바람은 계절의 경계를 넘으며 정사의 구석구석을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쓸쓸한 기운이 맴돌던 날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셨고 한 제자가 느릿한 발걸음으로 그 곁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이미 흰 머리가 성성한 이였고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살아온 끝에 이제야 마음을 돌보게 된 사람이었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존이시여,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함께 살던 때는 소리도 들리고 온기도 느껴졌는데 이제는 연락도 뜸하고 문득문득 나는 이제 이 아이들의 삶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 쓸쓸해집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랜 시간을 걸어온 사람만이 꺼낼 수 있는 깊고 낡은 마음의 조각 같았죠.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제자들도 고개를 살짝 떨구었습니다. 누구나 노년이 되면 사랑했던 이들과의 거리에서 오는 외로움을 피하기 어려우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자식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대가 이만큼 멀리 걸어온 것이니라. 거리는 생겨났지만 사랑은 흩어진 것이 아니니라. 다만 지금은 그 사랑이 말이 아닌 기억으로 머무르고 있을 뿐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귓가에 더 선명히 들리는 듯 했지요.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노년은 비워지는 시절이 아니라 깊어지는 시절이니라. 자식이 곁에 없다고 하여 그대가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 속에 여전히 머무는 사랑은 그 자식의 삶을 조용히 감싸고 있느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으며 사랑을 품는 이는 침묵 속에서도 온기를 지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뜨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은 슬픔을 덜어낸 웃음이 아니라 그 슬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이의 웃음이었지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삶의 전부가 아니니라. 그대가 자식을 품은 만큼 이제는 그대를 품어야 할 때니라. 그대의 마음이 조용해질수록 그대의 자식도 언젠가 그 고요함 속에서 다시 그대를 떠올리게 되리라. 그 말에 제자는 마치 무언가 놓은 듯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정사의 작은 방 안에서 자식의 이름을 적은 뒤 접어 마음속에 넣었다고 해요. 더는 보내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 이름을 이제는 가슴에 품고만 있어도 된다고 말하면서요. 그의 외로움이 점점 조용한 사랑으로, 고요한 기도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기원정사의 마당에는 어느덧 낙엽이 한 겹, 두 겹 포개어지고 있었어요. 계절은 어느덧 사위어가고 있었고 바람에도 서늘한 숨결이 섞여 있었지요. 제자들은 조용히 모여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지나온 마음의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고 누군가는 버려진 마음을 품고 있었으며 또 누군가는 너무 사랑해서 가슴이 아팠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 부처님 앞에서 마지막 말씀을 듣고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부처님께서는 오래 침묵하신 뒤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대들아, 자식은 인연이요 마음은 복이 되느니라. 그대가 자식을 품었던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다만 다른 모양으로 머무느니라. 제자들의 눈빛이 하나둘 부처님을 향해 모였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오래된 응어리를 풀어내는 실마리가 되었으니까요.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자식을 바르게 이끌려 하였고, 지키려 하였고, 끝내놓지 못하였던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그 마음을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집착이 아닌 자비로 써야 하느니라.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도, 그 아이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대가 보낸 사랑은 이미 그대 안에 수행이 되었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손을 잡으려 하지 않고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않으며 흐르는 것을 흘려보내되 사랑을 잃지 않느니라. 그 말은 고요한 울림이 되어 그들의 가슴에 스며들었고 부처님은 또 한 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들아, 자식이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대는 이미 충분히 사랑한 이였느니라.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복이 되어 그대 곁에 남고 그대 삶의 빛이 되느니라.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그 눈물은 아픔을 밀어내는 눈물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이 다 지나간 자리에 머무는 평온이었지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그 아이를 놓아도 좋으니라.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사랑이 사라지지 않기에 놓을 수 있는 것이니라. 자식은 그대가 머문 인연이요, 복은 그대를 지켜준 마음이니라. 오늘 그대를 괴롭히던 모든 감정이 부디 내일을 비추는 연등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 말에 제자들은 말없이 두 손을 모았어요. 마음속 깊이 여전히 자식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품이 욕심이 아닌 자비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정사의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처음으로 자식의 이름을 미워하지 않고 떠올릴 수 있었어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겁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복으로 남기 시작한 건,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긴 밤을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의 향기가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돕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묵묵히 기다리는 모든 부모님께 부처님의 자비가 따스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